저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공동체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0일에서 6번의 주일은 이 40일 안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안에 포함된 주일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어서 그렇게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사순절에서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는 렌트입니다. 놀랍게도 이 렌트라는 단어가 랭떠라는 영어 단어 랭떠라는 길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단어가 바로 이 렌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순절은 봄이라는 계절에 40일간의 랭트, 길이를 가진 시간, 이것이 사순절이라고 교회 달력이 우리 철치 캘린더가 그렇게 지키는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6번을 뺀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첫날이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애쉬는 이 애쉬라는 영어 단어가 죄를 의미하죠. 이 죄의 수요일, 이것이 40일을 거슬러가는 첫날입니다. 원래 2021년 달력으로는 2월 17일이 바로 애쉬 웬즈데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우리 첫날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날에 모여서 보통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마에 젤을 바르는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우리 보통 이런 행사를 가지지 않는데요. 이 미국 교회들이 주로 지키는 이 애쉬 웬즈데이에 이마에 바르는 이 제가 사실은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쉬, 즉 제는 불에 타고 난 후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불에 오랫동안 타고 남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죄의 의미를 우리 사순절에 적용해 본다면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불에 태우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을 불로 태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그름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름이 되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같은 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팬데믹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의미를 쫓아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불순물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에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팬데믹 이후에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름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2021년도 이 사순절이 우리가 다시 그름이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마음의 점검과 마음의 성찰이 있는 또 올 한 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을 통해서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위로에 관한 설교, 격려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주 안 했으면, 어쩌다가 한 분만 했으면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회개에 대한 설교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신이 나기도 하는데, 참으로 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는 숨겨진 것을 파헤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 안에 있고요. 감정, 상처, 습관,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까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것을 펼쳐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설교는 위로와 격려에 대한 설교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김정은은 용서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도 뭐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도 동일한 인간이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점점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보다도 잘못하면 서로 상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개에 대한 설교보다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흐르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 어떤 주제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힘든 이 이민생활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회개 이야기를 성경 도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그 통로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은혜와 함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팬데믹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을 이 시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여 우리 영혼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불순물이 쌓여져 가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모두 하얗게 태워버리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51편 옆에 제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뺏고는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는 성적인 범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으니 이 간접적인 살인죄까지도 저질렀던 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대할 때의 다윗과 지금 왕이 되고 난 후 부하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전과 이후의 다윗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저지른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심각한 죄를 짓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점진적이면서 엄밀한 과정이 축적이 되면서 심각한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 안에 엄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어느 날 이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과 왕이 되고 난 후의 다윗이 말투부터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친밀한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다윗이 바뀝니다.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보다도 왕이라는 힘이 생기고 나서는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하고, 진실한 관계보다도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그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는 장면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어떤 상황 안에서 마침내 크게 저질러 버린 사건이 바로 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죄의 모습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습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태도들,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던 나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나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도 모르는 심각한 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모금 같은 하루에 1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의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 안에 불순물이 조금씩 쌓이지 않도록, 이것이 축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 한 번 접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대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누적이 된 채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이 쌓이지 않도록 점검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없다라면
어느 날 나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들이 쌓여서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죄의 속성입니다. 또 오늘 시편 51편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성범죄와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 나단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려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가족 같은 수준까지 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된 이 양 한 마리를 이 부자가 뺏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이쯤 되자 다윗이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인간은 바로 죽여야 된다. 죽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무엘하 12장은 그 이야기에 분노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단은 부하의 아내를 뺏은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죽여야 할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방식으로 다윗의 죄를 직면시켜줍니다. 그 직면하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51편입니다. 먼저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직면하고 나서 다윗이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전에는, 나단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이 죄를 은밀히 숨기고 있었는데 나단이 직면시켜주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나의 죄, 나의 반역죄, 나의 죄악,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직면시켜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된 그 다윗의 고백이 2절 3절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말씀을 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두리번 해보니까 오늘 예배에 결석을 했네, 오늘 교회를 안 나왔네, 너무 아깝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비로소 나의 죄, 나의 반역죄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를 보기를 시작했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그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의 중심부터 점검하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자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이야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을 돌이키는 이야기, 그 1차적인 대상은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단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의 입에서 터진 이야기가 내 죄야, 내 죄, 나의 반역, 내가 주연죄. 이때까지 죄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단이 직면시켜주고 나서는 그 모든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나의 영혼에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1년 동안 과정에 내 안에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영혼의 불순물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의 핵심을 행동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단지 행동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을 나오게,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낳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만을 바뀌게 될 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잠깐 회개하면서 그 행동을 고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성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행동만을 바꾸는 회개가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습관적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습관적 회개가 지속이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한 죄가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내 마음 깊은 곳에 현재 자리를 깔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점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혹여 돈에 대한 탐욕은 아닌지,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급함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아닌지, 혹시 휘두르고 싶은 힘은 아닌지, 어떤 것에 대한 중독은 아닌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적 회개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거 아무리 해봐야 또 반복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회개가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2021년도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서 대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을 직면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마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혹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영혼이 아니라 견고한 심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왕의 자리에서 또 다른 성적인 범죄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그런 간접적인 살인하는 것이 내 인생에 반복이 되지 않도록.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무섭거든요.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습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내면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습관성 회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성령의 재창조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습관적인 죄의 패턴이나 중독이나 잘못된 결정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심령을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내면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민감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하루 한 모금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저 이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한 모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견고한 영혼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빈도를 약하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령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혹여 우리에게 은밀한 숨겨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과 정면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나에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직면하는, 또 말씀으로 직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책이어서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겪어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지만 이걸 다 겪고 나니까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더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직면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경험이 비슷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까지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 아실 거예요. 세리가 자신의 숨겨진 죄를 생각하면서 그걸 차마 기도로도 표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낳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도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되었을 때 자신이 20대 때 저질렀던 성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록을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에 있을 때 그 고백록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백록을 통해서 비슷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정말 주님 앞에서 청결하게 왔을 것 같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 자기의 숨겨진 죄를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탁월함을 갖추기도 원하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과 진실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처럼 주신 우리 공동체가 탁월함을 갖추어가고 풍성함을 갖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13절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공동체만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찢겨진 심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겪어 나가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게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자신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상한 심령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찢겨진 심령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은 비워지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과 빈약한 마음은 구분하셔야 돼요. 빈약한 마음은 자꾸 무엇으로 자기를 채워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 같은 마음이고요. 가난한 마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살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게 여러분 찢겨진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편 51편을 대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상한 심령이 되고 찢겨진 심령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난 척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낮은 마음이 되고 찢겨진 마음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특별히 2021년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